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때를 허락하셨사오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싸우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바르게 알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세상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어놓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고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오니 주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 우리 평명서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하노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을 삼아라 빨간 수영 나갈 때에 주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꿈에 안길 때에 주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오네 너다 왕의 나라다 왕의 왕의 경배하며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노림이고 나날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주는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편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돼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청렴 십자가의 힘이 무슨 나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돼 다시 내가 내를 기쁘게 설레게 내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도함이로 내가 주의 뜻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돼 전해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노림이고 나날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세상 모든 종교과 나의 모든 정력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빈것은 주의 영이 함께와 되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와 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항상 기쁘고 보게 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이곳을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로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로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터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길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시간 간절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땅의 구석구석에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가 품고있는 그날 대신자들이 정말 이 어려울 때 주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에 제사장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기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우리가 다 같이 이번 동안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수고도 있었고, 우리의 땀 흘림도 있었고, 우리의 눈물 흘림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 여러 하나님 어려움도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 전부가 다 주의 은혜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약된 땅에서 하나님 힘들고 고생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낙심하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저들 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44장 28절로 31절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된 우리가 그 기업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로 인해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 이 시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의 고비마다 그 고개마다 주님 넘게 하셨고 감당케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험하고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로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배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저 귀하고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 44장 하나님 28절로 31절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얻는 자로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관계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하나님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말씀하옵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이죠.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에스겔 44장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료와 속본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였지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할까요?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을 그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제사장 사독에 대하여 보았습니다만 결국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리고 바로 그 가문, 그 기업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 사람 사독을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을 시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수고하게 될 그 사독의 가문 곧 네이지파이지요.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까? 기업이라 말을 씁니다. 기업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그 당시 그들의 여러분 곡식을, 땅은 그 당시 그들의 목축업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기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28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말하지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뭐가 기업이라고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누가 기업이라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도, 이 제사장, 이 레위지파들이 여러분 기업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뭘 주지 말라? 산업을 주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주지 말라랑 같은 의미겠지요. 왜요? 내가 곧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땅을 주지 마라.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땅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 땅을 가꾸기를 힘쓸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농작물을 또 여러분 목축을 통하여 어떤 젖이나 혹은 양 고기를 얻는 일에 힘쓰게 될 겁니다. 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된 임무, 성전을 섬기는 것,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사명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18장 1절로 5절이에요. 조금 깁니다만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정하신 게 제사장 네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 여러분 땅이 기업이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44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기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해할 것이 뭐예요?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으로 따져본다 한다면 어느 어찌면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사독의 후손들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지요. 사독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사독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 아니 순종을 넘어서 온전히 복종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사독이 살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도 결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업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란 말이에요? 누가 기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했던 말씀들이 다시 봐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본문 다시 봐볼까요? 29절 같이 봐봅니다. 그렇게 주지 말라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부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대와 속죄제와 석고기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 29절로 30절의 내용은 뭘 말합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절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들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뭘 먹으라고요? 11절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11절을 먹으라. 오늘 본문 29절을 3절 우리가 보았지요. 분명 여러분 그들은 소제와 속제대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모든 제물들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으로. 근데 그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너에게 돌릴 것이며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11절을 의미하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11조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해도 좋을 듯 싶어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렇습니다. 처음 것 첫 것은 뭐예요? 바로 11조를 의미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11조를 먹으라는 그러한 명령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민수기 13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도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1조 여러분 그러한 규례가 그 출발이 어디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는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출애굽에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밤에 여러분 애굽 땅의 모든 첨단 것들 다 죽어지는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히브리인들의 사는 그 집에서는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가축, 그 어떤 처음 난 것도 죽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어린 양을 잡으러 갑니다. 그 양의 피를 여러분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건너간다 해서 무슨 절? 건너간다 무슨 절이요? 6월절 넘어간단 말입니다. 6월은 넘어간단 말이죠. 한자로. 바로 6월절의 절기가 여기서 출발하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피 때문에.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됐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 애굽 땅에 내려오는 그 장자의 재앙을 꼼짝없이 당해야 할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피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첨단 것들을 살렸던 그 일들, 그게 6월절인데요. 바로 여기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의 11조의 신앙도 여기서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네 지파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으로 레위의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던 거 바로 그 의미예요. 하면서 그 처음 난 거, 그 첫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11조가 시작된 하나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것은 누구 것일까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은 누구 것일까요? 이 여러분 11조 원래 우리가 아시죠? 열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무엇이 따라갑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가 아니죠. 하나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첫 것을 하나님 것이란다면 두 번째 것도 자연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것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뭡니까? 내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말한 게 뭐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은 뭐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누구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너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여러분 그래서 전부입니다. 그 전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였어요. 전부가 하나님 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무도 귀하고 귀한 생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거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제물로 바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걸 행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모세가 참 훌륭한 인물인 건 분명하지요. 근데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0장입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전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여겼더란다면 여기서 모세는 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전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간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근데 모세는 여기서 크나큰 실수를 범해버리잖아요. 마치 누가 당신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낸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는 마치 그것을 당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버린 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노라고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표현이 그럴까요? 나의 저금 통장이에요. 내가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통장이에요. 자꾸 여러분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저금 통장과 같은 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요? 일부분만 맡기시겠습니까? 어느 것만 주님께 의지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것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란 말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부는 누구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1조를 먹으라고 말입니다. 또한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업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0절 하반절에 올려줘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30절 위로 올라가면 한 번만 올려줘 보세요. 보면 30절 한 번만 다시 올려줘 보세요. 안에 땄을까요? 30절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천 밀가루를 누구에게 주어? 제사장에게 주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업인 성도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거 뭐라고요? 바로 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혹은 죄의 짐을 지고 와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주관했던 그러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결국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도 그 제사 안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성도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능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제사장들은 여러분 땅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소유로 따져본다면 백성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얻은 것이 없으니까. 다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렇지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고 혹은 축복하는 것이 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 지금 상황을 본다면 정반대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게 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없었다면 그 야곱은 여러분 이미 그 가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분 그러한 왕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을 축복한다는 것,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거잖아요. 아니 지금 더블살이 안에 여러분 그렇게 생빵살이로 온 야곱이요, 여러분 그 집주인에게 축복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그래 어서가 고생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축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여러분 모든 것 수요한 자에게 축복한다면 이게 그림이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축복하고 축복해야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고 성도는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혹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나보다 더 잘된 그 어떤 자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거나 혹여나 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아쉬운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면 무슨 말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본다 한다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곧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여러분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만에 하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나보다 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나보다 누가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격려할 일이에요. 혹이라도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용서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삶을 대단히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마음이 괴로운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제가 들어봤어요. 맞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생각지 못하고 나를 참으로 무고히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업은 어디예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누가 이긴 자예요? 아, 너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너네는 넌 이해는 이야.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줄 거야. 아니요. 그런 성도가 있다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긴 자 아닙니까? 축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내가 뭔가 더 낫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모함하거나 그 어떤 말로 상처 주면 안 되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31절 한번 올려드렸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세 번째가 하나만 더 올려주시고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멘. 여러분 들었습니다. 분명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 우리 여러분 구약 율법 가운데 특별히 나시린들에게 그것도 정해졌지요. 시체를 가까이 좀 말하고요. 근데 죽은 것 자체는 나시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에는 엄하게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찢겨서 죽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건 어느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거 틀리다, 저게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준 삼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란 말입니까? 제사장의 인생 아닙니까? 혹여라도 제사장이 나는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니요, 틀린 거예요. 혹여나 제사장이 나는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 틀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출교는 몇십 년 이상 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단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기준은 어디 있어요?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인생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야가 싸우지요. 정치인들이 다투잖아요. 왜 싸웁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뭐 싸움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놀란 건요, 제사장 된 자들은 여러분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다니까요. 기준이 어디고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여 지금 예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본다면 왜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기준 되어버렸던 것이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기준을 여러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따라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 구원받은 성도의 여러분 축복된 삶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받은 자와 복을 받지 못한 자를 가만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기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따라 순종했던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기준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복되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계 후손들이 여러분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과연 무엇을 기업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더 큰 부자가 아닙니까?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요. 기업입니다.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생업들이 여러분 기업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기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11절은 뭐가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되십니까?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둔 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런 피상적인 말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었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교류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전부로 주님께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 출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 아버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삶의 기준이 아버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기업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기에 하나님 제사장들의 기업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성도들, 아버지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싫어하신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온전한 제사장들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 환경이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앞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십니다. 아버지 이 제사장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음껏 누리며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는 아버지 축복하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세상 것을 기업으로 삼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내가 온전히 축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제사장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그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분명 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매 주님,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그 복이 없단다면 내가 온전히 맡겼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게 그 복이 없단다면 내가 온전히 축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내게 그 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정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후에 예배당 올라보니까 예배당 온도가 33도나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지키시고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배신자 전도는 없습니다만 우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배신자들. 그리고 9월 달에는 마을 전체를 우리가 전도할 계획이고요. 각 기관들 3분기 그렇죠. 네, 3분기 전도대에 꼭 일정을 빨리빨리 짜셔서 기관들이 힘써 나가서 외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 꼭 3분기 전도대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 것처럼 정광석 집사님 그렇게 한국 동안 입원하셨었는데 어제 평화에 갔더니 병원에 더 계실 이유가 없더래요. 거기서는 별로. 그래서 미래병원 가고 전대병원 두 군데 이렇게 예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빨리 그렇게 되는 데를 가서 뭡니까 그 혈관이 잘 문제가 있다겠죠. 그래서 그쪽에 검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마 당뇨 때문에 좀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래병원을 가셨는지 전대병원 가셨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두 군데 그렇게 접수해 놨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니까 아마 오늘 좀 뭔가 치료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님 권사는 학동 소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건강을 되찾아 우리 함께 예배하실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장기환자들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요. 왜 그분들이 결석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할 건데 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꼭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